사순절 새벽기도의 5일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다가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이다. 맞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대로 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죄를 지으며 삽니다. 이것에 비하면 나머지 죄들은 그저 자잘한 죄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오직 하나님께만 내주며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너무 쉽게 내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 되었든 내 욕망이나 쾌락이 되었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우리 안에는 사랑해야 할 것들, 즉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어주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일편단심 헌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바알에게 걸려 넘어졌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만을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과 두로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두로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세벨이 살던 두로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레바논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두로 유적지도 방문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요르단에 있는 당시 예전 로마 유적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습니다. 같은 전차 경주장을 가서 봐도 요르단에 있는 전차 경주장이 한 3배, 4배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가 시골에 시집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규모가 다르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두바이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바이가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도시가 크고 건물이 엄청 높고 엄청 발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두바이를 갔다가 공항에서 딱 요르단에 와서 암만에 내리면 그렇게 시골 같습니다. 암만도 인구가 250만입니다. 작은 도시 아닙니다. 중동에서 250만 되는 도시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만 밖에 안 됩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다 합쳐야 암만 인구 정도 될까요? 그런데 요르단 암만의 인구가 250만인데 두바이를 갔다 왔더니 거기는 완전 시골 같아요. 그러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느꼈을 그 심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는 선진 문명을 이스라엘에 전파한다고 전파한 것이 거기에 바알 신앙도 끼어 있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조장했습니다.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죠. 얼핏 보면 그가 진정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재미있는 것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여호람,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나 아하시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어요. 바알과 관련된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조장한 장본인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바알을 섬긴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합 왕 안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알 때문에 쪼개진 겁니다. 두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스스로도 혼란한 삶을 살다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분의 진정한 관심사는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며 늘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인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은 단지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즉 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삼고 계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천명이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헌장을 선언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마음입니까? 일편단심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상태입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에 대한 사랑도 역시 있습니다. 결국 마치 아합 왕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품고 있는
두 마음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의 출처는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본문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들어보셨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쉐마 말씀을 집에 드나들면서 보거나 만질 수 있게 집 문설주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가정집에도 그게 이름이 제가 매모로 시작되는데 매주잔지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는 걸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도 그게 붙여져 있냐면 호텔 가보시면 호텔 다 객실들 있잖아요. 객실들 문설주에도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쉐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쉐마는 유대인들의 마음과 뇌와 영혼 깊숙한 곳에 늘 각인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송두리째 원하시는 하나님께 과연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그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체포당하시기 전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당신의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으며 그분은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늘 암송하는 쉐마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늘 마음에 새기셨으며 언제나 당신의 출입을 위한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쉐마의 진심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분이 얼마나 쉐마를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사로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속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분 안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인 쉐마가 온전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단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질병, 실패, 가난, 고통, 위기, 어려움 등을 당할 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그분의 방식에 우리의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가난이 있고 위기가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쉐마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은 가장 큰 위기, 즉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잔을 결국 피하지 않고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 당신을 이끄시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질병이나 실패나 가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쉽게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 사랑.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게 있습니다. 뭐가 많냐?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것 좀 하실까요? 봉사 좀 하실까요? 헌신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직장 일이 바빠서요. 세상 일이 힘들어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할게요. 애들이 좀 크고 나면 할게요. 건강이 허락되면 할게요. 여건이 되면 할게요. 수만 가지의 핑계거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만 가지의 핑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셨던 바로 그것,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가게 만들었던 그 기준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이나 핑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따르게 되면 사탄은 5만 가지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의 근거와 이유들로 우리들을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너 시간 없잖아. 너 물질 없잖아. 너 건강도 안 좋잖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 겨우 하나한 것, 겨우 작은 거 하나 해놓고는 다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온갖 충성을 다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언제나 더더욱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이것저것 집안일이든 아이들 돌보는 것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직장일이든 자녀 일이든 돈 버는 일이든 건강이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기준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기준으로 인하여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늘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철저하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바로 그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